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돌아갈 때도 항상 찬송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이신데요. 이제 사무엘 하 중에서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온갖 광야에서 훈련을 준비를 하시고 사무엘 하는 결실로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사무엘 하는 거의 다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다윗에 관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왕 통치 7년 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한국 33년 하신 후에 총 40년 동안에 다윗이 다스린 것을 적어놓은 것인데 실패와 하지만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언약을 증거하시는 부분을 사무엘 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 부분만 딱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는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난 양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 하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여러분 당신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했어요. 이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갈라져 있다가 통일 왕국을 세우셔서 이렇게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쫓기던 다윗은 이제 실패와 훈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고 왕궁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이 있는 것을 딱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단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한다. 피가 있어서 네가 네 때는 성전을 짓지 않는다입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시편 잠언 16장 9절 한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잖아요.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기를 마음으로 계획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람이 이제 내가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은 이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과거에서 우리 인도하신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는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울이 왕위에서 져버렸을 때에 사무엘에 가서 이제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도 다윗을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도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붓는 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사무엘 왔을 때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양치기 자리에서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사울에 있는 사울이 다윗이 죽으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후에 3,000명에 있는 그 다윗을 죽이는 데만 신경 쓰고 사울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에도 굴고 아둘람 굴에도 숨고 다 천지를 다니면서 숨어 다녔어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하나님이 그 창에서 건지시고, 그러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두 번 이랬으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힘든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도 힘든 가정이 각자의 필요합니다. 지금 힘든 가정이에요. 아니면 나는 훈련 가정이다. 아니면 지금 상급의 가정이다. 우리는 훈련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이제 여기 신길동에서 세워지고 저희 목사님도 저도 훈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을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김문희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지훈이도 이제 체육관에서 드렸지만 여기서 계속 보내주시고 황동희 형제도 이제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함께 예배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절에는 밭이 있는데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13장 3절에서 8절까지. (3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밭이 마음의 밭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길가, 어떤 분은 돌밭, 어떤 분은 가시떨기, 어떤 분은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에 있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씨만이 어떻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제가 볼게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뿌려진 거래요. 우리가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나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이고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와, 저 말씀 좋다고 기쁨을 얻었으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곧 이제 넘어지는 자가 돌밭에 뿌려진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또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돌 있고 가시떨기가 반이 있구나 하는 생각. 우리 속에는 지금도 아직도요. 이렇게 세상 염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훈련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좋은 땅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돌밭에 있든 길가에 있든 가시떨기에 있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쁨도 얻고 또 세상 염려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가면서 집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김문희 성도님 집에 가면 어때요? 당장 우리 사모님 때문에 걱정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염려를 다 어떻게 주께 맡겨 버리고 또 나가서 또 염려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훈련 과정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돌밭, 가시떨기 밭에 있습니다. 이 돌을 건져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훈련 과정을 잘 마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까지 기경을 해주십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죽기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막 헤매고 무슨 미친 사람 같이 개굴거리다가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뻐하고 감사한 일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우리 지훈이도 어떻게 이제 컨트롤도 할 때에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슨 과정이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다윗은 훈련 과정이 어디서부터? 목동에 있을 때는 사자와 곰 그 양떼를 찾아온 양이 물러갈 때는 그것을 입을 갈기 찢어서라도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골리앗 싸움에서도 그 골리앗의 싸움이 그저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양을 잡아가려는 그 악한 이리떼에서 그것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요. 자기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우리도 이 가운데 훈련 과정과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개인으로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과거에 인도하심에서 7, 8절을 7장 사무엘상 8장 9절 사무엘상 다시요.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목장에서 따르는 데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했을 때 그 말씀이 인도를 하셔서 왕이 되기까지 인도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에 16절 12절에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너의 집을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되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으로 나아가서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 다윗은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왕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견고하게 믿을 때는 우리를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다 하는데 그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밧세바를 범하는 또 인구조사를 하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함에 불구하고 다윗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우린 연약해서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영원한 나라가 계속될 것 같지만 우린 때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오늘 이제 동현제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면서 또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채찍하시는 것 같아. 그런 두려운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나쁘게 산다고 해서 더 크게 나쁘게 산다고 해도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 이제 거짓말 할 때에 이렇게 하나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찍하신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친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도 늘 이렇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오시지만 이렇게 조수영 목사님 금요일 오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출애만 왔다 갔다 그 세월이 뭐 이렇게 70년 80년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생각 드는 거예요. 설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하게 잘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채찍을 맞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고해 주신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이 아주 약한 집에서 목동과 같은 저를 이렇게 왕위까지 세우시고 우리 집을 어떻게 복을 이렇게 주셔서 왕위에 있는 왕의 나라가 돼 있었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보면요. 지금요.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그게 때로는 안 믿어져요. 내 친구가 더 잘 나가고 내 친구가 더 돈이 많고 뭐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을 우리 모시는 하나님 자녀의 우리들한테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우리 훈련 과정은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도 종살이하면 힘들었지만 나와서 힘든 과정이 또 있었잖아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더 없었고 물도 없었고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일마다 모여서 수일을 모여서 금요일날 모여서 하는 부분이 어때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단에서 만나를 주시지만 또 집에 가면 각자가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오다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는 각자 있는 찬송가 말씀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는 게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 주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고 충만해지면 막 기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내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 영원히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응답을 이렇게 제일 끝에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들도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의 집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 집에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 중에서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있지요? 예,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